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원근각처에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한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속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은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을 때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금은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을 잃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일전에 우리 몬트레에 계신 목사님께서 그 차를 수리하시게 되었는데 차 앞에 유리에 조그만 그 스크래치가 생겨가지고 또 아마도 돌멩이가 거기에 튀었는지 간밤에 조그만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날 저녁에 그냥 고치러 갈까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야지 하고 이렇게 두셨는데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그날 전날에 조금 했었던 그 뜸이 밤새 날이 춥고 더 차가워지면서 더 이제 금이 갔다 그래요. 그래서 고치러 가봤더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그 수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미 가면서 더 이 금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앞 유리 전체를 다 바꾸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동차의 앞유리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전날에 조금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갔으면 조금 더 금방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그냥 탈 수 있었는데 그냥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차 전체 앞유리를 바꿔야 되셔야 돼서 이 비용도 많이 드시고 그러셨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요. 작은 것 때문에 전체 큰 일을 우리가 손해보고 큰 후회를 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옛날 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한 선수의 이야기인데 이 선수가 마라톤을 다 끝내고 다음에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마라톤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호흡을 조절하시는 게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목마르시는 게 갈증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여러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이 마라톤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게 잘 힘든 게 아니라 내 신발 안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를 내가 이게 치우질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달리는데 제일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달리기 전에 이거 대수롭지 않지 하고 긴장감 때문에 처리하지 않다가 막상 42.19 긴 거리를 달리는데 그 발에 있는 게 조그만 미세한 작은 돌멩이가 자기 발에 계속 영향을 줘서 사실은 그것이 제일 큰 달리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이런 얘기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작다고 쉽게 무시하고 뭐 이런 것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사실 큰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작은 유혹 혹은 작은 도전, 작은 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별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또 경성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의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게 만드는 이 조그만 돌멩이와 같은 것, 조그만 크랙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가서의 말씀인데 이 아가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오늘 15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다, 즉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북쪽 술람미 여인 지역에 있는 이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와 함께 이 사랑의 연가를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성경 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불렀던 이 연가, 사랑의 노래가 성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단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가 부른 이런 연가를 여기 성경에 두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이 성경은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피로 사신 그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나눔,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업인 이 포도원,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작은 여우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영적인 공격과 문제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기업인 이 포도원이 작은 여우로 말미암아서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파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보니 포도원은 우리 주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혹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남자와 여자와 이루어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성도의 또 관계라고 하는 것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지내는 성도의 심령, 지성소 삼아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과의 우리의 내면의 관계까지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 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혹은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언제든지 작은 여우와 같이 거기에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 팔레스타인에 사실 많은 여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여우는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포도를 따먹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포도를 따먹는 것보다 그 여러 잡식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이 잡아먹지만 이 돌밭과 그리고 여러 땅이 안 좋은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을 짓기 위해서 이 곳들을 잘 개간하는 곳에 굴을 파기가 쉽고 또 그곳에 가서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 포도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활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들을 뒤에서 공격했었던 암몬 족속들을 여우와 같은 존재로 불렀던 것이죠.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람들은 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여우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활한 존재의 의미 것이 여우이기도 하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실 한 마리의 여우라기보다는 여러 작은 여우들, 작은 여우 새끼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여우들은 결국에는 이 성경에 있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관계를 회방 놓고 또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 믿음의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의 모습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회방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있는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있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존재와도 같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오늘 솔로몬에게 우리 둘 사이의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 그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회방 놓는 여우를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가 더욱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사실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면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가 이 작은 여우와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없습니까? 실제로 또 우리 성도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작은 여우와 같이 침투해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또 고통과 문제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리고 더 깊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 하나님과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흐트러 놓고 또 흔들어 놓고 문제로 만드는 그러한 존재,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는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특별히 우리의 성도의 삶에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떠한 작은 여우를 조금 더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거짓과 불신이 우리 진실한 포도원을 허무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도원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 방과 같습니다. 사랑의 기업과도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 있는 관계는 진실한 관계이죠. 사랑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거짓 사랑이 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 그리고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불신, 그것은 사실은 진실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 진실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우리 세상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실 진짜가 무엇인지,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인지 우리는 갸우뚱하고 혼란스럽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어땠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또 군대를 또 뒤로 물리는 그런 기만적인 전술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행동은 그게 아닌데 참 말은 사람들을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으로 당연히 얘기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말,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저렇게 앞뒤가 다르게 거짓을 쉽게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사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한국의 고국에 지금 대통령을 뽑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저마다 자기 얘기들을 하고 자기의 비전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참 이런 정치인들 우리가 정말 믿을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뭘 안 하겠다 해놓고 지나보면 언제 내가 그랬느냐 하면서 하기도 하고, 내가 이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제 내가 그랬느냐 하면서 또 안 해버리기도 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에 나와서 한 말들도 아주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들이 바꿔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죠.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지 믿고 따르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지도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하는 그 말을 서로가 진실하게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신뢰가 깨져버린다고 하면 무엇으로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 속에 사랑으로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진실한 말과 그 말이 그 삶 속에서 행동으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짓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일,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을 쉽게 만납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거짓을 경계해야 됩니까? 어떤 한 신부님이 젊은 과부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신부가 젊은 과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젊은 과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젊은 과부를 케어하고 또 신방에서 돌보느라고 저렇게 많이 애쓰셨구나.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시느라고 가신구나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유독 신부님을 비난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거짓으로 이 이야기들을 꾸몄던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나중에 신부님을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그들에게 닭털 한 봉지씩을 나눠주면서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그랬답니다. 여인들이 그것을 다 날리고 왔더니 이 신부님이 그 여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다시 그 닭털을 주워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인들은 이미 바람에 날려간 그 닭털을 어떻게 줍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당신들이 한 일은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한 거짓된 말은 사실 주워 담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관계를 깨뜨리는 거짓된 말들, 불신의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우리의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많습니까? 다윗은 그가 범죄하고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그는 시편 51편에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우슬초로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말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늘 완벽한 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그 모든 것에 우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겠지만 그것을 늘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거기에 틈이 생기지 않고 혹 틈이 생겼다 할지라도 빨리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관계, 진실이 말해지지 않는 공동체, 바로 거기 속에서는 늘 아름다운 포도원이 헤쳐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늘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관계,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관계, 그런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5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작은 여우, 거짓이란 여우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또 경계해야 될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포도원을 허무는 그러한 믿음을 허무는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낙심,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작은 여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여우가 왔다. 그 작은 여우를 잡자라. 왜냐하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또 14절에 보면 바위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가 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바위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위태함 속에서 잔뜩 움츠리고 있는 비둘기처럼 그런 존재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었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희망의 때가 되었다. 우리가 그러한 때에 우리 포도원은 작은 여우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전히 겨울이었잖아. 전에도 우리는 바위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우리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때였잖아. 자꾸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이 어느 때 나옵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를만 보게 되어지고 아픔만 보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그리고 앞에를 기대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기력이 함께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이 왔어도 봄이 온 줄 모르고요. 꽃이 피었어도 꽃이 핀 것을 즐길지를 모르고 곧 열매가 맺혀질 것인데도 기대하지 못하고 마치 여전히 겨울에 마음이 있어서 씨앗이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것이 낙심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하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낙심하고 얼굴에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더니 부인이 어느 날 이렇게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다고 하죠.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인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루터가 다시 되묻자 당신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은 사람 같소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참 다들 용기를 내기도 어렵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작고 큰 고통 때문에 믿음의 낙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주저앉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겨울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바위틈 그리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가지고 거기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혹시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 사실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통곡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도 불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선지자이지만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을 대신하여서 나온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그 하나님의 역사로 물리치고 나서도 그런 낙심에서 사실 도망가서 여러분 다른 곳 그리시네가에 가 있게 되어지는 상황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실 우리 믿음의 자리에는 그런 영적인 기복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바로 그런 모습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포도원에도 꽃이 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여전히 겨울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시는 믿음의 자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멸망해가는 조국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땅을 사라고 할 때 이 아나스의 땅을 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땅을 삽니까? 다 포로로 잡혀갈 거고 그리고 다 잃게 생겼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은 17세겔에 그 땅을 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집과 그 농토를 다시 얻게 하고 또 거기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지금 바로 그러한 영적인 도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과 또 어두움과 겨울에 우리 자신을 가다둘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 믿음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희망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었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여우는 사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에게 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조그만 잘못된 부정적인 말로 혹은 책으로 혹은 잘못된 친구로 그리고 잘못된 어떠한 유혹들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게 가장 약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 포도원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작고 큰 도전과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네가 내게 속해 있고 내가 너에게 속해 있다. 우리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슷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이러한 진실한 사귐이야말로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위입니까? 참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입니다. 둘이 그래서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작은 여우가 틈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의 역사,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런 진실한 사귐과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생기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 사수와 노름 같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무리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와 관계들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더 깊이 안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지켜주심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안에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어두워도 나는 괜찮아, 내가 먼저 다 할 수 있어, 작은 여우가 뭐 그따위 조그만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막을 수 있어 라고 혹시 우리가 자만하고 영적인 오만함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지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순수함의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를 자신의 몸 다 주셔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믿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작은 여우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흔들어 놓고 회방 놓는 작은 도전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주님의 것이 되시고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도전,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을 넉넉히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인 포도원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작은 여우와 같은 사단의 영적인 모든 공격들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겉됨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과 우리가 주님의 지키심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언제나 주님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믿음에 견고히 서서 미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에는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시 15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다음 주일이 또 우리 선머 타임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 변동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같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